할렐루야. 우리 3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채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끝이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죄를 져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종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법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여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땅에 오셔서 몸주고 피 흘려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오늘 이 3일 예배로 저를 불러주셔서 오늘 또 찬송하며 주님 앞에 예배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기로는 우리나라의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을 돕고 있는 코로나의 권세가 속히 소멸되고 떠나가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 단절된 모든 직장이나 폐쇄된 모든 직장도 다 문을 열고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국민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5만 제단과 10만 죄종 1천만 죄 백성들이 간절한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들어서 응답하셔서 이 땅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속히 떠나가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든 죄 권속들이 되도록 큰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행복한 순복음계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믿음으로 바라보고 꿈을 꾸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한 큰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를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4장 1절로 7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야훼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라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야훼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옛날 생각해서 그냥 한방 쥐어받고 싶죠. 원수 갖고 싶은 생각이 사람들 마음속에 다 있는 겁니다. 속 시원하게 원수를 갖고 싶은데 정말 기회가 없든지 힘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복수할 기회와 힘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억제하고 복수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사람의 내용인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이 바로 복수의 그 시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복수하지 않고 용서했다는 것.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죠. 다윗의 큰 그릇됨이 오늘 본문에서도 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아직 소녀였어요. 블레셋이 공격해 올 때 그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을 물리치고
왜냐 이스라엘 나라에 아주 희망으로 떠올랐죠.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면서 다윗을 큰 높여. 그러니 사울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분이 나쁘고, 아니 저놈이 저 조그만 녀석이 왕인 나보다도 더 사람들에게 인기도 끌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서 생각이 완전히 그냥 머리가 꼭지가 돌아버린 거죠, 사울이.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계속해서 쫓아나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피해서 여기 이제 피신하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사실 이 다윗이 도망다닐 그러한 위치는 아니죠. 사실 이스라엘 나라에 큰 공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어려움에서 건져 주었는데, 그러면은 다윗을 오히려 상을 주든지 뭐 크게 치하를 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오히려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또 화가 나는 일입니까? 아무 죄 없이 생명을 걸고 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 도망자의 신세로 들어간 거 생각해 보면은 아마도 이 다윗의 마음속에 큰 분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엔게디 광야까지 간 겁니다. 1절 2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엔게디라고 하는 황무지 광야, 저 사해 아래쪽에 있는 그런 광야가 거기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쫓아간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많은 굴들이 있어요. 속해함 지대이기 때문에 거기 굴이 있었는데 이제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이제 사울이 간 겁니다. 3절에 보니까 길가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려 들어가니라.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용변을 보려고 굴 속으로 사울이 들어간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굴 속에 다윗과 그 용사들이 거기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사울이 용변을 보려 들어갔으니 뭐 혼자 들어왔겠죠. 여러 사람 데려왔겠어요. 혼자 들어왔으니까 저 굴속 깊은 곳에 딱 숨어 있었는데 들어오는 곳을 다 봤죠. 기회는 이때다. 사울을 쳐서 없애고 다윗이 이제 일어날 때가 되었다. 다윗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당신의 손에 넘겼으니까 당신의 좋을 대로 행하소서 하고 자꾸 옆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가까이 가가지고 사울의 옷자락에 칼 흠집을 낸 거죠. 칼로. 사실은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그 흔적을 사울에게 남긴 겁니다. 누가 봐도 원수 갚을 날이 아주 기회가 좋은 날이 왔는데 저런 기회 있는데도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에게 사울에게 복수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생각이 조금 달랐어요. 4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당신 야훼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라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바로 오늘이 그날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겉옷자락에 가만히 베니라. 근데 다윗은 신하들과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야훼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데 아무리 사울이 잘못하고 아무리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해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하는 것이 다윗의 기본적인 마음인 겁니다. 사울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고 사울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다윗은 정말 믿음의 사람인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 같으면 그냥 기회는 이때다 하고 그냥 사울을 없애가지고 혹은 또 남을 그런 사람들인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는 왕을 자기가 심판할 수 없다는 거. 이
다윗의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나중에도 보면은 다윗이 그러한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다윗이 훗날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피난 갈 때도 자기를 저주하는 신하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욕하는 신하들이 있어요. 그러자 자기 그 부하인 아비새가 저놈을 가서 죽이겠다고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다윗은 말립니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지금 내가 비록 저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고 도망자의 신세이지만은 저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저 사람도 나에게 그렇게 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마음속에 믿고, 저 사람이 나에게 욕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욕을 듣는 것이지 저 사람이 나한테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하면서 죽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복수하지도 않았고 또 그를 욕했던 그 시므이라는 사람에게도 복수하지 않는 이유의 공통점이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 다윗이 사울에게 손대지 않은 것도 하나님 때문, 자기를 저주하는 그 시므이라는 사람에게도 손대지 않은 것도 하나님 때문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 그 때문에 그는 손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 마음이 좋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고 아마 칭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복수하는 것을 금지하신 겁니다. 사실은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말씀을 보면은 복수를 하라는 그런 말같이 들리지만 실상은 이 법의 의미는 복수를 하라는 말이 아닌 겁니다. 바로 책임을 지라는 것이죠. 책임. 네가 다른 사람의 눈을 다쳤으면 그 눈에 합당한 것을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 다른 사람의 다리를 다치게 했으면 그 다리를 다치게 한 만큼의 보상을 네가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 다른 사람의 눈을 다치게 했으니까 네 눈도 빼라 뭐 그런 복수의 법이 아닌 겁니다. 사람들은 그 법을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복수가 원수 갚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총에는 총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말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사람들이 가인에게 복수하지 못하도록 가인의 이마에 표를 해놨어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동생을 죽인 이 가인에게 사람들이 이 살인자라고 도팔매기 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인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마에 딱 표를 하고 가인을 손을 대서는 안 된다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가인에 대한 심판은 누가 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12장에도 보면은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하나님이 갚는 것이지 너희들이 직접적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죠. 법이 있죠. 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겁니다. 직접 돌을 들어서 할 것이 아니고 율법에 따라서 잘못된 것은 배상도 하고 또 잘못된 거는 또 고치기도 하고 이렇게 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지,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나가서 하나님의 위치에서 냈다 친다면은 그 사람은 자기도 그와 같은 위치에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직접 복수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직접 싸우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말은 쉽지만은 지키기는 어려운 거죠. 다윗이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그렇게 피해 다니는데 원수를, 사울을 그 굴에서 탁 만났을 때 과연 그걸 용서할 수 있겠는가?
5절 6절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을 부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야훼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베었는데 그것마저도 다윗은 마음이 찔렸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에게 그 옷자락에 칼을 댔구나 하는 것이 마음속에 찔림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 사울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울이 이뻐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사람을 자기가 손을 댔다는 거. 굉장한 그런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온 거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을 손을 대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해결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겠죠. 사울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다윗은 믿었던 겁니다. 사울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이 그를 진노하시고 징계하실 것이고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까 또 좋은 길로 나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겠지만 사울이 잘못해서 잘못된 길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말씀을 생각하고 사울의 옷자락에 칼을 댄 것마저도 그냥 마음에 찔려가지고 힘들어하고 부담스럽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겠죠. 우리도 때로 살다 보면은 이웃이나 형제자매나 또 이해관계에 얽혀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원수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가까운데도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 참 미워하는 사람이 손가락으로 꼽힐 정도로 생각이 나요. 왜 미워했나? 용서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다윗 같아지기를 원하고 또 용서하기를 원하고 용서뿐만 아니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죠.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가능하죠. 심판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심판은 공의로우셔서 절대로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셔서 내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비록 내가 직접 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은 우리 마음속에 복수심도 사라지고 마음의 아픔도 슬픔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2절 4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내가 일어서고 앉는 것, 생각하는 것, 뭐 하는 것 다 알고 계시다는 것. 그러므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복종한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 자기 손으로 사울을 없앨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세를 내가 타치할 수 없다. 그 권세에 내가 어떻게 흠집을 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굴복한 겁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 자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겁니다.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로마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복종해야 될 그 권세가 있죠. 가정에서 부모님의 권세가 있죠. 남편의, 아내의 권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비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의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의 복종해야 되죠. 아내들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며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의 신이라. 또 직장에서 상전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육신의 상전들에게 골로새서 3장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상전들에게, 직장의 상사들에게도 우리가 순종하는 그러한 질서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국가적인 공적인 지도자들에게도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정부 조직에 세우신 지도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라는 것. 우리가 그들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공의와 정직으로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 밖에 나간 지도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뜻 밖에 있는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뜻 안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그저 순종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게 하고 막 교회도 문을 닫고 하는데 순종할 수는 없죠. 그거는 하나님 뜻밖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한테까지도 순종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공적인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공의와 정의로 아름답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또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우리 주님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지체가 되어서 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운 교육자들에게 또 장로님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그 권세, 굴복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이런 권세도 세상 살면서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있는 동안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의식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원수 갚지 말라는 말을 마음속에 다 믿고 순종했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원수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 사울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바로 이 다윗은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 상호 간에 원수를 갚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만약에 억울한 일이 있고 일을 당하면은 억울한 일이 있다면은 그것을 율법에 따라 재판에 넘겨서 법에 의해서 심판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많은 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사람들을 상하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남의 물건을 해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여기에 모세오경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나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앞장서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비록 억울하고 답답하지만은 최종적인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 마음도 평안하고 또 온 관계도 아름답게 화합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사울을 자기 손으로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야훼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맡긴 거죠.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사울 왕 사이의 그 판결 사정을 잘 헤아려서 나의 원한을 갚아주소서 하고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맛이 간 사람이었어요. 악귀가 악령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한마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 85명을 갖다 죽인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가족까지 다 죽여,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 이런 세상에 이런 지도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요즘 저 미얀마라는 데 가보면 지금 아주 난리가 났죠. 지금 국민들을 향해서 총을 쏘고 아주 중장비 무기로 데모들을 향해서 발사하는 그런 것까지 나오더라고. 참 그런 지도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지도자는 당장 떠나가야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눈에 비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때가 되면 반드시 그를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마땅한 길로 또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힘으로는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은 바로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악을 선으로 이겼다는 거죠.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악을 선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긴 겁니다. 자기가 죽일 기회를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는 사실을 이제 사울이 알게 됐죠. 자기 옥자락을 보니까 칼 자국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15절인가요? 다윗이 그렇게 가는 사울을 향해서 이야기 11절이에요.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곧옷자락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을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하고 이제 큰 소리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울이 자기 옷자락을 탁 보니까 찢어져 있거든. 야, 그렇구나.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도 나를 죽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꼈죠. 이제 그때 가서.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아주 크게 감동을 합니다. 사울은 다윗의 변함없는 그 충성심 앞에서 자기가 너무나 부끄러워졌다는 걸 사실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다윗 앞에 대성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17, 18절에 나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야훼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울이 이제 다윗의 진심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사울은 다윗에게 이로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주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오히려 선으로 갚아준 겁니다. 성경에는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얘기했죠.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심지어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지만 원수 갚는 것까지도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거 쉽지는 않죠. 우리 마음이 그걸 허락하지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좋은 일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도 한때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우리도.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 올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청산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값을 갚고 이제는 하나님과 좋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분이고, 또 주님의 은혜 아니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죠, 사실. 물론 하나님의 큰 은혜 싸우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바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원수를 직접 갚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도 원수 되었던 자에서 이제 용서함 받은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가 미워하고 또 원수 갚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그러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맡기면. 그리고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마음속에 억울한 사연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억울하고 분하고 그런 걸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은 하나님 위로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하고 참고 기다리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원한 맺힌 그 마음을 풀어주시고 평안함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마음이 좀 편해지는 거예요. 분임하고 올라왔다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한참 기도하다 보면 상대를 용서하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이 사람 어쩌고 저쩌고 나를 괴롭히고 일생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고 내 인생의 방해꾼이고 냅다 하나님 쳐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시고 뭐 한참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 그래도 그 인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기도의 큰 은혜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분냄과 그 나쁜 요소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도 형제들한테 팔려가지고 얼마나 괴로움을 당합니까? 17살에 팔려서 30세까지 13년 동안을 감옥 생활하면서 괴로움을 당했으니 마음속에 원한이 사무쳤죠, 사실. 그런데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하는 말이 있어요. 창세기 45장 4절 5절에 보면은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이제 이때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딱 이제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는 거죠.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런 형들이 이 말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아니 자기 동생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 자기들은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했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들 예전에 생각해봐. 나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날 죽이려고 했지. 원할 갖고 있다고 그렇게 했다면 뭐 다 죽었지.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서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고 또 양식도 줄 수 있는 자리에 그렇게 살리는 길을 열어주셨더라. 악을 손으로 갚은 겁니다, 이 요셉이. 다윗도 마찬가지. 그러니 우리가 이 생의 모든 어려움이나 고난,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모든 걸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원수들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리는데 더 이상 뭐가 막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픔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래서 시편 91편에 보면 1절로 6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다가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살아가면은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원수가 다가와서 우리를 괴롭힌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초로 우리를 딱 덮어주시면은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떠나가게 된 걸, 우린 그 안에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원한 풀어진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어려움을 주었던 그러한 마음에 매어있지 않고 그걸 털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처럼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은 모든 일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불편하면 잘 안 되죠. 그러나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은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권세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인정하고 내가 그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고 있다는 사실을 딱 생각하고 있다면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도 이길 수 있고, 아무리 마음속에 원한 맺힌 일을 할지라도 풀어버리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정말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제 다 내려놓고, 혹시라도 마음속에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라든가 원한 맺힌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님께 내려놓고 다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마음속에 상처받지 않고 평안 가운데 믿음 생활 잘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육신의 연약함도 모든 저주도 다 철폐하시고 우리의 원한도 다 철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사오니 항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함으로 해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한 인생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순봉에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는 평안함과 위로하심으로 가득 채우시고,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 고난의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사업장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과 하늘의 능력과 권능이 가득 차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정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펼쳐나가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위정자들을 또 보내주시고 조처의 자리에 그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코로나 이 19 바이러스가 박멸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백신도 속히 확보되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주사 맞고 정력을 얻어서 또 병도 이기고 모든 어려움도 다 극복하고 승리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성도들 여러 가지 문제마다 다 응답하셔서 생업의 복이 임하고 사업의 문도 열리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학교 생활도 잘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항상 건강하고 하나님 주는 꿈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차세대 지도자로서 아름답게 자라가는 우리 아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봉에 우리 모든 재직들을 축복하시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 한자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시간에 합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아무리 코로나 시대를 알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반드시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생업의 복을 주시고 사업의 문을 열으시고 우리 성도들을 가정마다 하나님이 예비한 큰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 건강하도록 회복이 되어서 교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지명하여 부르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아름다운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실 기뻐하고 온전하도록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도 잘 감당케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자 원녀 모셔드리오니 오늘 전에 우리 모든 성도들 삶에 임하여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공의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장차 우리를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의 영생 목록 누리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생각하고 그 길을 향하여 전진하는 믿음의 역군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마음의 아픔 상처들도 있사오니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새로운 힘을 부어주 우리 주님 수고와 묵은 짐을 다 내게 맡기라 하셨사오니 이제는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말씀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복수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순종하고 그 권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 우리 모두가 되도록 쭉 깨달음을 주시고 깨달음을 듣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삶에 임하여서 가족마다 다 구원의 길로 나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 아직도 세상에 방황하는 많은 가족들이 있사오니 우리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여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옵시고 주의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 안에 구원을 얻으리 하신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져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 땅을 덮고 있는 이 코로나 온 지구촌을 덮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 떠나가게 하시옵고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아버지 지구촌의 우리 백성들이 다 건강한 몸으로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 1천만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여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이 땅을 덮고 있는 악한 원수마귀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인본주의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는 이 나라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위정자들을 복을 내려주시고 지혜를 내어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자주 정의의 역사 속히 오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복음으로 통일되어 남가북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북한의 호전적인 나쁜 조건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도와주옵시고 이 땅에 대량 살상 무기가 떠나게 도와주옵 핵무기가 이 땅에서 완전히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롭고 평안하고 아버지 평화적인 통일의 역사가 속히 오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유대한민국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그 정체성으로 바로 아버지 세상에 나타내어서 하나님의 얼들에는 이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씀 보여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간절한 기도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 귀한 종들에게 건강의 복을 내려주옵시고 아버지 맡기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마다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 악한 병마의 권세가 물러가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문제마다 해결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종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부어 주옵시고 온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주님 고치시고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모든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오고 당뇨병도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염증은 사라지고 모든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이 평안함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는 마음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살았고 능력 말씀이 전파될 때 이 지역이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기름부어 세우시 우리 장로님 하나님 권능의 속기로부터 주옵시고 하나님의 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능력의 속기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마다 주여 응답하셔서 우리 행복한 순복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명하느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대상포진도 떠나가고 모든 부정맥도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명하느니 악한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우리 장로님의 가정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 마음에 간절한 소리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선 집사님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옵고 온 가족이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한 사람 주님 불러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최강 집사님 하나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능력의 손길로부터 주옵소서. 여든 회장으로서 아버지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한 영혼 마음이 묻고 기도하며 전도하여 주의 뜻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집사님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남편을 위하여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사명문도 열어주시고 물거리 복도는 우리 혜원이 가인의 앞길이시로 활짝 열리게 도와주옵시고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꿈을 이루는 귀한 자녀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연 집사님 항상 주님 권능의 손길로부터 선으로 행하는 모든 생업에 복을 주시고 우리 소원이 정원이 잘 양육하고 길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우리 아이들이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자라가서 아버지가 하물을 빛내는 귀한 자녀들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워 총명하고 집중력 안정된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게 주여 도우시고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수영 성도님 예수의 보혈로 덮어서 머리부터 발까지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모든 병마가 올라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교부 형님 향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30배 60배 100배 결실 얻는 복을 누리도록 주님 도우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소인에게 지혜롭고 아름다움을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자라가는 우리 아이 되어서 가문을 빛내는 아이요 아빠 엄마에게 효도하는 아이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귀하게 아이들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 특별히 우리 나이선 집사 우리 강대식 집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사오니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예배하고 찬송드리는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 이루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주원이 성원이 초등학교 진학에 싸우니 주여 학교생활 잘할 수 있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병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건강하게 아름다게 자라가는 우리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 감미 성도리 금배 성도리 우리 아이들에게도 지혜를 내주옵시고 항상 하나님 건강하고 아름다고 복되고 번성하는 가정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남영자 장로님 건강하게 복되길 원한 위장자애가 고쳐지게 하시고 마비된 몸도 풀려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온 가족들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결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 우리 김세일 성도님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박정기 부형님 박나의 자매 항상 하나님 은혜 사랑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다해 정성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들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박정호 우리 귀한 집사님 그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달음을 해 주옵시고 우리 요한이 은총이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예배한 그 놀라운 은혜가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박정 기부형을 축복하고 우리 박철호 성도님 항상 하나님 건강하게 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김재동을 사랑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문방송 권사님이 오늘 건강하게 주님 고치시고 속히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생활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제아이락교 아이들 성원이 정원이 소연이 민호석 준이 대훈이 조원이 성원이 유리 우주 현이 택민이 이준이 지훈이 지효 지민이 서울이 태경이 하은이 주원이 연주 수지 영찬이 명남이 석준이 윤호 현이 광민호 우리 모든 아이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로워 정밀하게 잘 자라갈 수 있게 주님 도우시고 도와줘.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줘. 우리 귀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을 낳게 줘. 신실한 믿음의 사랑을 자라가는 우리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충만히 역사하여 줘. 우리 말씀 몽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찬 삶이 되어 주의 뜻을 이루어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구하라 주신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더 좋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정순 우리 귀한 집사님 새로운 장모를 이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셨사오니 온 가족이 믿음 안에 살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여찬이 학교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은미서 우리 귀한 딸에게도 지혜를 대주옵시고 우리 아이들 잘 양육하고 이끌어가고 남편 잘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복이 말지어다. 사람이 무엇을 심지 그대로 의지하셨사오니 눈물로 애쓰고 힘쓰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소원의 기도가 다 열매 맺고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 우리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 또 주님 저희들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 맡으시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은 이제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부유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차치게 말해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약한 병마의 권세가 다 물러가고 건강한 몸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어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나를 대속하신 예수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병들어 코로나가 장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 또 예배하고 찬송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늘의 신뢰한 복으로 가득 채우시고 우리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항상 하나님 넉넉한 은혜를 열어 주옵소서. 사업의 문들로 직장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항상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의 뜻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오니 이제 주님은 맡으시고 우리 모든 삶의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을 할지어다. 사랑의 문으로 심지 그대로 거듭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 이 아버지 귀한 손길마다 30의 100배 겨시럽게 도와주시고 항상 넉넉하게 나누고 베푸는 손길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교통 내 충만한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이제 말씀 속에 살아가기로 작정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